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늘의 참 평안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10분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상가 변전시설 교체 공사가 사실 1년 내내 이제 쭉 계획만 계속하고 있다가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 변전기가 고장이 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치하는 공사가 굉장히 큰 공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고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요. 그래서 다음 주일 하루가 정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실에서 방송시설 없이 한번 예배를 드릴까도 생각해 봤는데 일단 그러면 촛불을 켜고 해야 되고 그리고 난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는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코로나 온라인 예배랑 동일하게 주일 오전 11시 정각에 각 가정에서 유튜브 예배로 다음 주만 좀 그렇게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일 오전에 예배 링크를 카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암송구절 나왔는데요. 2개씩 받아가시고 냉장고나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달력이 나왔습니다.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각 가정에 필요하신 개수만큼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금주의 성경 읽기는 189에서 192회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박순자 권사님께서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냥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12월 암송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삶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이들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가득히리라. 주 나의 반석이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놀랍고 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달라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후에 양진성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 바로 역전되리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 주를 맞이하여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여 주시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한 달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두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장기화로 전 세계가 힘듭니다. 이제 곧 백신을 배포할 텐데 부작용 없이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치료제 또한 빠르게 개발되어 코로나가 종식되고 일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토요 키즈 시네마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역을 통해 지역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교회에 친밀감을 갖게 하시고 더 나아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의 저희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들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나타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믿음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 믿음의 종착역이 이 땅에서의 복받는 것이 종착역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의 종착역은 저 하늘의 본향이다, 영생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의 발걸음을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에는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는 나그네나 외국인인 것으로 알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 천국 시민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믿으며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예수 영접 모임 때 늘 하는 것인데요. 우리 누구를 믿습니까? 이거 크게 대답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네. 이게 명확해야 되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왜냐하면 세상에 믿음은 많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진화론도 믿음이라 그랬죠. 네. 믿음이 많아요. 그런데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데 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핵심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분명히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에게,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적어요?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들어오려면 예수 영접 모임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 영접 모임을 통과하려면 뭘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교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죠?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믿는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예수 부활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이 부활을 믿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믿겨지십니까?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그 옛날에지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부활신앙으로 어떤 최상의 믿음의 행동을 드리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은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통한 믿음입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는 자기가 모든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이 죽음이 오면 그것으로 진짜 끝인지, 아니면 그 뒤에 뭐 어떤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인지, 또 무엇이 있고 어디로 가는지 굉장히 궁금해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진시황입니다. 이 진시황은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뭘 찾으러 신하들을 다 보냈나면요, 불로초라는 걸 찾으러 보냈어요. 이걸 먹으면 죽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온 세계 다 찾으러 보냈지만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 이집트의 파라오, 성경에는 애굽의 바로라고 나오는데, 이 파라오들도 자기가 신이고 자기는 죽어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파라오들의 무덤인 이 피라미드 속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미라가 있죠. 왜 미라가 있냐면 시신을 부패하지 않도록 만들려고 한 거예요. 왜 부패하지 않게 했냐면 자기가 다시 부활할 때 그 육신으로 부활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도 단 한 명의 파라오도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부활이란 문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증거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증거도 없는데,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는데 우리는 부활을 도대체 무엇으로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부활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통해서 부활을 믿게 됐을까요?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태어난 그런 약속의 아들입니다. 100세 때 낳은 아들이니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어처구니 없는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하나뿐인 이 사랑하는 아들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그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자손을 많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죠. 저 바다에 모래알 만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맙소사, 진짜 맙소사예요. 75세 때 약속을 했어요. 75세 때만 해도 이미 할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빨리, 하루라도 빨리 76세 때 아이를 낳아야 될 것 같은데 99세가 될 때까지도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질 않은 거예요. 몇 세 때 아들이 태어난 걸까? 100세 때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또 한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은 이삭을 통해 수많은 후손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죠. 자,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했던 그 약속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삭을 통해서, 자기 아들 이삭밖에 없는데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 이것은 이전의 약속을 깨어버리는, 어찌 보면 모순과 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항변해도 하나님이 할 말이 하나도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은요, 이 일생일대의 이 시련과 시험을 한마디 불평도 없이 부활신앙으로 이겨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허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이 없어지지 않냐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데 만일에 이삭이 죽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고 깨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다면 이삭을 바쳐서 만약에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어지려고 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삭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었기에 이삭의 부활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자신의 그 과거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죽은 자와 다름없는 자기의 나이 99세에 99세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99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잉태할 수 있었고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경험은 자신의 아들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해준 것이죠. 아브라함이요, 이 이삭의 부활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은 창세기 기사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 종들도 같이 데리고 가요. 그런데 이 종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이제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종들은 놔두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 상황 자체는 어떤 상황입니까? 제물이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죠? 제물이 이삭이에요. 이삭은 올라가면 죽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타난 아브라함이 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는 게 뭐 하는 겁니까? 다른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아이를 잡아 제물로 바치고 라는 뜻이죠. 그런데 다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온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아브라함은요 올라가기 전부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이삭이 다시 살 것을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겠죠. 또 어떤 분들은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삭을 죽이고 난 뒤에 또 다른 아들을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진짜 더더욱 불가능해집니다. 일단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깨지는 거고, 왜냐하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고요. 이미 지금은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117세 뭐 이렇게 됐습니다. 이미 더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다시 또 뭐 아들을 주겠다 이러는 거 아니죠. 게다가 여기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내려오겠다. 이삭과 함께 내려오겠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찰떡같이 믿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은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렇게 참된 믿음은요 어디 위에 세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부활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활을 믿는 것이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은 성경도 사실은 못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부활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천지 창조나
아니면 예수님의 기적들, 또 부활, 이런 것들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 다 빼버려야 되고 예수님의 설교만 남기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의 대표로 영국의 역사학자인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지고 가서 숨겨놓고 꾸며낸 사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책을 쓰기 위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이 부활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요하게 이 십자가 사건을 파헤쳤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나중에 결국 출간한 책은요, 자신이 처음에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가짜라는 책을 쓰려고 했는데 부활이 가짜라는 책이 아니라 부활이 진짜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이 진실이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인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요, 부활 사건의 대표적인 이 변증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도 한 번의 오류 없이 아주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부활도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 신앙을 굳건히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은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혹독한 시험을 내리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을 능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외아들인 이삭을 바치라는 이 말씀은 아주 혹독한 인생의 시련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도대체 어떤 아들입니까? 소망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물로 바쳐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시련은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비극입니다. 게다가 함께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삭이 묻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요, 이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차마 너를 제물로 바쳐야 한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마음만 앓으면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극심한 어려움을 극복해 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19절에 보면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다른 말로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시험을 주실까요? 단지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인생의 다른 시련들도 더 많이 주셨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들었을 때 이제 내리치기만 하면 이 아들이 죽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급히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것을, 즉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 수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 양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붙였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이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극심한 시험은요, 사실 하나님을 위한 시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를 위한 시험입니까?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고난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다른 그런 관계가 되었고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이제 끝이 났는데요. 이 학생들에게 시험을 내는 이유는 학생을 괴롭히기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을 치르게 되어지면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자기 실력이 향상되는 거고, 또 시험을 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지금 실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가 또 한 차례 발전하기 때문에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극심한 시험은 그 인생의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많은 시험을 겪었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실패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공한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바치는 이 시험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주 크게 성장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을 통과할 때 큰 힘이 되었던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이라고 하면 보통 내가 죽으면 천국 가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한다, 이렇게 해서 미래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이까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것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저 미래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의 이 어려움도 그 신앙으로 능히 이겨내더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그래서 현재 삶에서 용기 있는 결단과 헌신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요,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불의에 대한 유혹이 올 때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철저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게 됩니다. 타협하다 보니 타락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넘어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나약하게 자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폭풍을 내리시고 비바람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련을 이길 만한 힘도 함께 내리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놀랍게 살아 역사하는 사실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한 환난과 역경과 시험을 만난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혹시나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사망의 권세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그것도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도 이 부활신앙으로 시험과 고난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부활신앙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최선을 드리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17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는데요.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존재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아니,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바쳤다라는 말은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는 것과도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오히려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절대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이쯤 되면 답이 슬슬 나와야 되죠.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부활 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은요, 지금 아들을 바치게 되지만 아들을 영영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드리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최선의 것을 헌신하는 것이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했다면 이삭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그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해주었고, 기꺼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인 이삭을 바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목숨을 신앙 때문에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2세기 초에 이그니티우스라고 하는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때 로마 황제의 핍박이 심하게 몰려왔습니다. 박해를 하고 있을 때죠. 결국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형 선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잔인한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 사나운 짐승들, 이런 사자 같은 동물들, 이런 동물들, 호랑이 같은 동물들 풀어놓고 굶겨서 풀어놓고 거기다 집어 던져 넣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 죽이게 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들의 먹이로 던져지기 위해서 로마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는 끌려가는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것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너무나도 기쁩니다. 그 이유는요, 내가 이제서야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의 성도들은 그의 죽음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과 또 그의 인품을 사랑한 믿지 않는 많은 다른 사람들까지도 합세해서 그를 살리려고 구명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 조금만 자신의 신앙을 타협했다고 한다면 자기의 목숨을 건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어요. 이그니티우스는 로마로 끌려가는 중에 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로 저를 위한 구명운동을 중단해 주십시오. 저는 제게 있는 최선의 것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는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최선의 것, 곧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마감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바치기를 원했던 것은 최선의 것, 즉 자신의 생명과 같은 이삭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지금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최선, 여러분들의 생명과 같은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바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활신앙을 가진 아브라함처럼 나의 생명과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 최고의 절망은 죽음입니다.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이 자기 인생에 닥치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죽음 저 건너편에 부활의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소망이 성도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으로 이 극심한 시험을 이겨낸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얼마든지 우리 눈앞에 펼쳐진 난관들, 이 시험들을 능히 이기고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번제로 바친 아브라함이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고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펼쳐진 시험에서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최선의 것을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필 것은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아까 예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비유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유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언덕에서 번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으시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아서
물과 피를 다 쏟게 그렇게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사건이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최선의 존재가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신의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선의 것을 주셨듯이 우리들도 내가 가진 최선의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여호와 이레의 복, 최선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살아계신 주 함께 찬양드린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제 우리 갑시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쁜 것 마침까지도 예수님의 공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인 너만이 내 모든 삶의 기쁨. 모습을 선택지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장난하시어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께서 나의 앞길 짚어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인 너만이 내 모든 삶의 기쁨. 한번 더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인 너만이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주라.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모습을 선택지와 그 언젠가.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게 하시고 아브라함 같은 부활신앙으로 무장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믿음으로 시험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최선의 것, 생명과 같은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인 너만이 내 모든 삶의 기쁨. 한번 더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주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험난한 인생 여정을 통해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내 앞에 닥친 큰 어려움과 시험도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최선의 존재인 예수님을 먼저 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나도 나의 가장 최선의 것, 생명과 같은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드리게 하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안에 우리 교회에 한 영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여 VIP를 위해서 기도케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으로 초청할 때 주님께 나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창원대교회에서 이제 지원에 관련한 논의가 끝이 났습니다. 지원 액수도 줄고 또 1년의 기한 연장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가장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내년 한 해 동안 더욱더 열심히 전도하고 부흥하여 자립하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급속히 또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땅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한 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으로 또 심적으로 영적으로 아픈 이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어진 삶의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대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도전할 때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도우셔서 속히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아브라함과 같이 부활신앙으로 무장하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최선의 헌신을 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12월 파송 찬양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 때문에 보내주시고 또 죽임 당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어떤 우리의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때문에라는 찬양 파송 찬양으로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려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나는 보았네. 피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며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할 사랑 때문에
의지하며